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금기름을 흘리는 두 분간 옆에 있는 그 감람나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221목장 박준천 집사님 모친상입니다. 강정의 권사의 시모 되시고요. 장례식장은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위로예배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부서는 이교구 221목장 3여전도회 50-51 여전도회이며 담당은 이교구장 권대선 목사님이십니다. 네, 장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75목장 박우철 성도의 모친상입니다. 이이숙 집사님 시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금촌의료원 1호실에 있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교회 출발 1시에 교회 출발하도록 하고요. 내일 발인 예배 오전 4시 30분에 교회 출발합니다. 관련 부서는 11교구 7지구 1175목장 63 상남선교회 66 상여전도회 광성교육원입니다. 문의는 11교구장 김태원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상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에게 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또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이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마다 7개의 관이 이렇게 쭉 나 있어서 그 끝에 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잔에 7개의 심지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 7개 곱하기 7개 해서 49개의 심지가 있고 거기에 초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작다면 작고 어쩌면 크다면 크고 만들려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꼭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려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람나무가 2그루가 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기름을 그 등잔에 공급을 하여 그 기름으로 초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49개의 초가 밝히 빛나고 있는 아주 장엄한 광경을 스가랴는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초도 그렇게 작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정상이죠. 우리가 그냥 개꿈을 꾸어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복잡한 그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물어보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그냥 초가 좀 많네 밝겠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고 있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물론 환상의 여러 환상들을 기록된 것을 보면 스가랴와 이 천사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 나오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4절에 천사에게 물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11절에도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계속 묻고 천사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참 교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신 환상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고요. 때로는 환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는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오는 이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처음 의문은 이것들이 무엇이냐, 왜 등잔대를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보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도 순금이 가득했습니다. 순금으로 둘러싸인 기구들, 순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가득한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황금의 충만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모든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서
그 모든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금방패도 바벨론에서 가져가 버렸죠. 너무나도 초라해져 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들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순금 등잔은 마치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밝게 빛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 보이는 것 같은 이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금등불에 비춰진 그 불들이 밝게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7개의 등잔에 7개의 초, 이것은 완전수를 뜻하겠죠. 완전하게 이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밝게 또 빛내야 되며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데 천사의 대답이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고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다시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11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가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묻고 있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이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들이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잘 해석해 봅니다.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대제사장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직무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단순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여기다가 뭐 식용유 붓고 아유 찝찝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흘려 유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의미를 바로 오늘 환상의 상징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감람나무가 거기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막 쥐어짜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짜서 쥐어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서 그걸로 불을 밝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 세상의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그냥 흘러 넘쳐서 그것이 등잔대에 기름 그릇에 들어가고 그것이 심지에 흘러 넘쳐서 각 심지마다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 감람나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너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흘려보내는 기름을 사용해라. 그렇게 우리에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면서 저같이 이렇게 세워진 목회자를 향해서만 의미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름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트에서 올리브 기름 살 때마다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름이 좋은가? 이 기름이 좋은가? 이 기름이 좀 고소할까? 맛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기름을 나는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기름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기름도 있고 저 기름도 있고. 나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안에 잘 정제된 기름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나무의 이 올리브 열매는 너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 완전 유기농 올리브예요. 이 기름을 짜서 좀 제가 하나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기름을 사용해라. 너는 그냥 감람나무지만 너 그 기름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 우리 힘과 능력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힘은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군사적인 힘. 지금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백이라고 볼 수 있죠.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지만 이걸 몇 번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가 싹 사라져 버리고요. 내가 막 힘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힘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힘이 생겨버려요.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다 보면 자기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잠깐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두 걸음 걸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상상해 봐요. 이 뭐야 이거? 그냥 걸어지는데 이거? 한두 걸음? 이 별거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기적도 사실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때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 좋다, 찬양 너무 좋다. 계속 그 안에 익숙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죠. 베드로는 아마도 한두 걸음 걷고 나서 이거 뭐야? 나도 이거 걷잖아. 별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자 바로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가게 되죠. 베드로는 바다에라도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바다에 빠져가는 것처럼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데 문제는 나도 잘 모르고요. 그것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우리 담당 교구장님들도 잘 모르고 우리 위임 목사님도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하는데도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네? 그리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하죠. 이거 별거 아니네. 내 힘으로 해도 되잖아. 꽝 잡는 게 매라고. 결과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힘이든 내 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만 보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판하고 또 때로 비난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예배와 봉사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고 있나?
점검하고 겸손하게 돌아보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겠죠. 반면에 내 힘으로 하고 있다면 나에 대한 도전으로 삼게 돼요. 뭐라고? 발끈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되죠. 그 반대는 또 뭡니까? 속으로 앙심을 품게 되며 이 공동체는 그렇게 바다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한 능력은 군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나 쓰는 거지만 이만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치 에너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 큰 공이, 무거운 공이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는 그게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힘은 가능성을 보고 힘은 능력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크기. 뭐 힘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가능성이죠. 나는 뭐 돈도 많고 돈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런 가능성을 말하고요. 근데 능력은 뭘까요?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돈이 있는데 많이 있어. 난 노래 엄청 잘해. 나 뭐 달리는 거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 뛰어. 이렇게 하는 능력의 크기라는 것이죠. 이런 힘과 능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들 아닌가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은 그런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이 아무리 다양하고 풍부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더라도 그 빛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세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지만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이며 슬픔과 한숨과 고통을 영원히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런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결심으로 인간적 차원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을 정제할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름을 정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유기농 올리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공급되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켤 수 있다는 확신이나 믿음이나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온갖 심리적인 힘에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나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공연불 외우듯이 계속해서 되낸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을 그저 흘려 보내서 그 기름 그릇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위대한 자신감과 결단력, 추진력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힘과 능력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흘려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벅찬 일이 무엇인가요? 어느 것이든 성령께 의지하여 그 일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